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방송 인터넷 상태가 불안정해서 본의 아니게 오늘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꼭 말씀을 봐야 하는데 오늘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뛰어넘을까 하다가 이렇게 녹화로라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오늘 아마 7시 한 40분쯤에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루 잘 살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져주신 십자가를 우리도 오늘 또 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전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을 묵은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자. 겸손히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아침에 제가 나와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또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다. 몇 번이나 밑에 이제 방송실 밑에도 갔다 뛰어갔다 오면서 있는데 이런 모든 시간들이 아침에 이런 실랑이들이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침에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노력하는 것이 제 나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익숙해지고 이 십자가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게 되는 그런 단계에도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우리를 전해주는 마지막 말씀은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1절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우리에게 십자가를 또 전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장로라고 그러면 감독과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치리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이 장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장로된 자요라고 하면서 함께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집사나 장로나 목회자나 교사나 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함께 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는 증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경험한 자들이고 지금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공통 분모로서 찾아왔던 그런 자신들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 당연했고 이들은 그런 고난과 함께 싸워갔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어제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날의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연단하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으로 주실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더 온전한 금으로서 정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찾아올 때 도리어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베드로도 이런 고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라고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 이런 십자가를 지는 일과 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돼요. 단순한 길이지만 쉽지는 않다. 이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완전히 패배하게 될 거예요. 성도의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십자가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영광의 길을 걷고자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진짜 만났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인생을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더러운 이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증스러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거짓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 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유급 사역자들이 가장 큰 위험한 일이겠죠. 그래서 교회는 유급 사역자가 최대한 적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취하기 위하여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기 때문에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정말 이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정말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지게 돼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느끼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은 순수함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죠.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 무리들,
내가 길러야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할 대상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놓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장하지 않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말씀 외에는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자꾸 주장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화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을 지켜내는 싸움 아니고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그런 양선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지도자가 될수록 어떤 직분을 맡을수록 본이 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썩어질 면류관과 명예와 그런 자리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들, 그때 받을 그 상급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겸손한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의 고난의 모습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 특히 이 혈기왕성하여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세계관에 꽉 빠져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일수록 이런 위험이 많습니다. 내가 정답일 수 있어요. 이거는 사춘기가 올 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죠. 내가 정답이고 어른들의 하는 행태들은 다 잘못된 것으로, 세상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만 비판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젊은 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혈기를 드러내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이게 자기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숙제예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을 때 생각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이 장면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허리를 숙이고 발을 씻어주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5절 중반부에 교만한 자들에게는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싸움이에요. 교만을 버리는 것을 네 글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이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으면 성도로서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교만함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손 아래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겸손하게 걸어가라.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밑줄 그어주세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지가 예상이 되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 힘이 들고 버거운 겁니다. 그만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즐겁지가 않은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봐라. 저도 막 마음에 염려가 가득할 때는 밤에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한데도 불안하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냥 딱 누워서 마치 물 위에 내 몸을 띄우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 위에 몸을 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잠이 스르르 듭니다. 이게 제가 이 잠이 안 올 때, 불안할 때 잠자는 방법이거든요. 핸드폰하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잠 못 자요. 그냥 누워서 내 육신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 십자가를 그냥 물 위에 잔잔히 띄운다. 성령의 물 위에, 하나님 위에 나를 뭐 수영하듯이 몸을 둥둥 띄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일의 가장 큰 평안이거든요.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상태, 그래서 염려가 없는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의 상태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그때는 더위와 추위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 속에 있었고 먹을 것이 풍족했고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풍족하게 정말 많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출산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생육과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이 수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이 세상이 타락해서 그런 에덴 동산을 우리가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십자가를 지는 걸어가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 수가 있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내면 이 땅에서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에덴 동산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의 원어는 간 에덴, 기쁨의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께 주시는 감정 속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놓을 때요.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 우리가 염려 속에 갇혀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그냥 버려버리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틈을 엿보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탄을 대적하면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신하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바위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견고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깨어 있어서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또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 유혹으로 죄에 넘어지게도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혈을 주셔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을 대적하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말 진실한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 가는 청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견뎌내야 될까? 그리고 군대 간 청년, 지금 최근에 동교랑도 한번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형들은 다 이런 일들을, 이런 어려운 것을 다 극복해내는지 참 존경스럽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막상 또 가면 합니다.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아무리 그 삶이 어렵고 고단해도 그래도 해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믿음을 지켜내었던 것도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해낼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면 다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꼭 승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모든 은혜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잠깐 고난은 영원한 영생과 연결되는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이 잠깐의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영원한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잠깐 당한 우리를,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밑줄 그어주세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연단이라고 만드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잠깐 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있어요. 이만큼 수지가 맞는 성도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잠깐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영생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렇게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은 영광된 길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된 길을 오늘도 잘 살아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그 권능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실루아노라고 한다면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던 그 신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마가 요한이 1차 때 중간에 돌아가 버려서 2차 여행 때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바울이 마가 요한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웠죠. 그때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따로 다른 곳으로 떠나요.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이 실라가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가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있대요. 대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고 옆에서 실루아노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건하라. 베드로가 정리하고 싶었던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잠깐 받는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 이게 베드로가 말했던 그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은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은혜 곧 십자가 위에 굳건하게 서라.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바벨론의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여성형 그 단어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아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베드로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이 바벨론 하면 당시에 이 땅에 있는 세속 문화를 상징했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 중에 바벨론은 로마였거든요. 네로 황제가 지금 군림하고 있는 사탄의 그런 적그리스도처럼 일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바로 로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표현처럼 보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이 마가가 바로 그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에게 배신하고 떠났던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바울과도 이런 그 혈육의 관계를 맺고 이 베드로와도 이 아들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아들,
그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잖아요. 이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이때 당시 교회에 큰 귀중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맏아들 마가도 그래야 하느니라.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의 인생은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교회 가운데 늘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에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 나를 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속죄의 개념,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십자가를 돌이켜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인내하고 잘 지고 걸어가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십자가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